오늘은 성도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룻기 3장은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의 제안으로 며느리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찾아가는 그런 믿음의 행진을 다루고 있습니다. 룻은 그 시어머니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데, 이 명령이 참 그 젊은 여성이 듣기에 매우 난처하고, 그리고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거절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룻은 시어머니의 말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믿고 그대로 순종해요. 그리고 또 그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서 위대한 가문이 되게 하시죠. 다윗의 가문이 되게 하고 예수님의 계보가 되는, 정말로 이방 여인이었으나 이만큼 복받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없는 복을 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이방 여인이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성도의 바른 자세, 믿음의 자세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같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 절대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절대 순종하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자, 그가 누굴까요? 여기에서 그가 했는데 그가 누굴까요? 룻을 이야기하죠. 룻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갔다. 누구의 타작마당으로 내려간 걸까요?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시어머니 누구예요? 나오미가 시킨 대로 다 행했어요. 빠뜨린 거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여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말한 대로 그대로 다 순종했다. 그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어떤 명령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며느리들이 계시죠?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좋으신가요? 좋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와 시어머니는, 그 나오미와 이 룻은 고부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좋을 수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축복하고 의지하고 격려하고 내 목숨보다도 서로 아꼈던 그런 관계로 여겨집니다. 근데 그 나오미 시어머니가 룻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명령했다고 그랬어요. 야, 이렇게 좀 하면 어떠냐? 요즘 시어머니들이 며느리한테 명령할 수 있나요? 명령하시나요? 얘야, 이것 좀 해라. 하면 또 어머니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겁나가지고 과거에는 며느리들이 시집살이 한다고 하던데, 요즘은 보면은 권사님들 보면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눈치 보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룻에게 명령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평소에 며느리인 룻이 시어머니의 말을 잘 들었다는 말이에요? 안 들었다는 말이에요? 잘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이라도 거절하고 거부하고 얼굴 붉히고 그러면 두 번 말하기가, 이 고부간에는 딸이면 또 달라요. 그러나 며느리는 두 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말할 때마다 내 어머니, 내 어머니, 내 어머니, 내 어머니. 우리 손자 손녀도 그렇게 예쁜 짓만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냥 말하면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내. 근데 오늘 이 룻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상당히 이 과부인 룻이 듣기에, 젊은 여인이 듣기에, 그리고 이방 여인이 새로운 문화 가운데 왔을 때 듣기에 거북스럽고 불편하고 때로는 무례하게 느껴지고, 이거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을 했어요. 무슨 명령을 하냐? 너는 목욕을 깨끗이 하고 기름도 바르고 향수도 좀 뿌리고 옷도 깨끗하게 예쁘게 단정하게 입고, 그리고 보아스가 이제 타작마당에서 자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살짝 가서
보아스가 덮고 있는, 보아스가 잠든 걸 확인하고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살짝 들어가라. 여러분, 이런 명령을 시어머니가 했다. 여러분, 들을 수 있겠어요? 굉장히 불편하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면서 따지고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며느리가 그 말을 그대로 다 어떻게 했다고요? 행하였더라. 순종했더라. 다 했더라. 근데 보아스는 왜 타작마당에서 잘까요? 집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뭔가 집이 불편했던 걸까요?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뭐냐면 이제 곡식을 타작하면 1년 농사에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럼 타작을 하고 나면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이틀, 3일, 4일 타작을 해요. 그러면 낮에는 일꾼들이 거기서 일하고 수고하고 타작을 합니다. 그럼 타작한 것도 쌓아놓고 타작할 것도 쌓아놓고 그래요. 근데 그냥 놓고 가면 어때요? 도둑이 훔쳐갈 수도 있고 동물들이 와가지고 야생 동물들이 와서 그걸 또 먹는다든지 손상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낮에 수고한 일꾼들은 보내고 누가 거기를 지키냐? 주인이 거기에서 자면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렸을 때 좀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시골에 가면 뭐가 있냐? 여름에 우리가 좋아하는 거 뭐가 있어요? 수박. 수박이 있으면 수박밭에 뭐가 꼭 있어요? 원두막이 있어요. 원두막. 원두막에서 어떻게 해요? 바로 주인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누가 수박 서리하러 누가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러면 에헴 그래서 여기 있다 하고 신호를 준다든지 후레쉬 전등으로 착 비춰서 저리 가거라 한다든지 아니면 깡통을 두드린다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 수박을 지키는 것처럼 오늘 보아스가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보아스의 그 이불 가운데 거기에 곡식 타작마당 가운데 간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룻이 이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말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커피 한 잔 같이 나누지 않은 자기보다 나이도 최소한 20살은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보아스가 뭐라 하면 이 딸아 그런 거 보면은 딸 나이예요. 딸 나이. 딸 나이. 그런데 그 딸 나이인데 바로 그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룻이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 바로 그 시어머니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시어머니가 나에 대해서 어떤 명령이든 결코 좋지 않은 이야기, 좋지 않은 계획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시어머니의 하나님, 그 늘 기도 가운데 나온 시어머니의 명령이라면 혹시나 시어머니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 실수를 누가 보상하리라? 하나님이 보상하리라. 누가 책임지리라? 하나님이 책임지리라. 그 믿음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룻이 이렇게 순종한 것은 효심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무엇일까요? 믿음에서 나온 결단과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어머니의 명령을 그냥 어머니의 명령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고 기꺼이 그가 내려갔던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생들도 상을 주려면 먼저 뭘 봐요? 시험을 보게 해요. 그래서 1등상을 준다든지 우수상을 준다든지 테스트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옛다 던져주지 않습니다. 꼭 테스트를 해요. 그런데 무슨 테스트를 하냐? 영어 테스트, 수학 테스트가 아니라 무슨 테스트요? 믿음의 테스트를 해요. 믿음이 있는가?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검증하냐? 명령을 해요. 그런데 그 명령이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했던 것처럼 좀 당혹스러운 명령을 할 때가 있어요. 그 명령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라는 아람 장군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날로는 이제 시리아로
된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이 장군이 늘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다윗처럼 승리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영웅이에요. 우리나라 그 장군 중에 광화문 가면 딱 칼 들고 있는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처럼 그 나라의 영웅이에요. 다 존경해요. 그리고 왕도 너무나 신뢰해요. 백성들도 좋아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 바로 그 시대의 불치의 병, 고칠 수 없는 나병에 걸린 거예요.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해도 안 돼요. 명장 중에 명장인데 한편으로는 똘똘 싸매고 얼굴도 다 가리고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나아만 장군의 이 나병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예요. 왕도 고쳐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지난번 전쟁에서 잡아온 포로가 있었어요. 꼬마가 있었어요. 한 7살, 8살이나 됐을까. 그 아이가 나아만 집에 와서 섬기는 거예요. 여주인을 섬기고 따라다니고. 근데 이 애가 전쟁에서 자기 어머니도 죽고 아버지도 죽었어요. 가족 다 죽었어요. 마을 다 타버렸어요. 그럼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명랑해요. 와가지고 주인에게 쫑알쫑알 뭐 하나 시키면 네 하고. 그래서 주인이 봤을 때 안쓰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이고, 우리 장군님께서 우리나라에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근데 그 주인도 평소에 이 아이를 특이하게 봤던 것 같아요. 특별하게 봤던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이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계신데요. 그 엘리사 선지자는 이런 뭐 어떤 병이든지 그 앞에 가서 기도를 받으면 다 치유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잘 모르는 그 여주인이 그 말이 마음에 쑥 들어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꼬마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않고 그 마음을 품고 고칠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 누구예요? 나아만에게 이야기해요. 여차여차해서 그 꼬마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번 가보면 어때요? 에이, 무슨 말이야? 그렇게 할 만한데 나아만 장군도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기 왕에게 이야기해요. 폐하, 여차여차해서 우리 포로로 잡혀온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왕이 에이, 그따위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럴 수 있는데 왕이 적극 지지하면서 가라 해가지고 친서를 써보내요. 친서를. 그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서. 그런데 결국 이제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에 갑니다.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훨씬 힘센 나라에서 왔어요. 전쟁에 이긴 나라에서 왔어요. 지금 같으면 우리보다 강력한 나라들, 뭐 미국이라든지 큰 나라에서 어떤 장군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막 공항부터 나가가지고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구 하나 나와보지도 않고, 그리고 이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고 하인을 시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아만이 너무 불쾌해요. 불편해요. 아니, 나를 이런 취급하다니. 내가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옆에 하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장군님 한 번만 해보시죠. 더한 것도 할 텐데. 그래서 그가 물속에 들어갔어요. 1번, 2번, 3번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에이 하고 나오려고 그랬더니 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군님 4번만 더 해보시죠. 그래서 또 1번, 2번, 3번, 6번을 했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1번 더 이야기해요. 1번만 더 해보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혹시나 하고 작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었다? 아기의 피부같이 되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많은 약속을 가지고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복 줄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복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를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가, 이 테스트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바로 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순종은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 순종에는, 룻의 순종에는 나오미에 대한 존중이 있죠. 존경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룻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 어느 수도원에서 이제 제자들을 훈련하는데 한 스승이 이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할까 하다가 하루는 이제 요즘처럼 비도 오고 또 날씨도 그렇고 식목일도 있고 그래서 나무를 이제 심었나 봐요. 그런데 나무를 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무를 거꾸로 심으래요. 거꾸로. 나무를 보통 어떻게 심어야 돼요? 뿌리를 땅속에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심으래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허허 우리 스승님이 좀 이상해졌나 봐 하고 깔깔깔하고 말도 안 돼. 이러면 나무 다 죽지. 그래서 대부분의 이 제자들은 다 나무를 바르게 심었어요. 뿌리를 땅에다 다 심었어요. 근데 한 명만 거꾸로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야 이게 미쳤냐 돌았냐 하면서 막 조롱하고 뭐라고 하고 그랬어요. 근데 스승님이 이제 조금 있다가 딱 돌아왔어요. 나무를 쭉 봤어요. 잘 심어진 나무를 보면서 이야 잘 심었구나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거꾸로 심은 나무 앞에 가서 이거 누가 심었냐? 네 제가 심었는데요. 훌륭하다 칭찬하는 거예요. 의아하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나무 심는 법을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순종하는 법, 제자가 되는 법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다. 여러분 때때로 오늘 룻에게 주어진 나홈의 명령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길이 때때로 우리의 입장에서 납득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다 행했다고 하는 룻과 같이 온전히 절대 순종하는 우리가 될 때 은혜가, 기적이,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찬양이 있죠. 우리 좋아하는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순종에는 세 가지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즉시예요. 즉각성, 즉시. 순종하긴 하겠는데 내일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이 말은 뭐예요? 하겠다는 말이에요?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안 한대요. 다음에 한번. 우리 다음에 한번 하죠. 그 말은 오늘은 안 하겠다는 거고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순종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이를 바치라고 했을 때도 어때요?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즉시 바치잖아요. 온전한 순종은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다 그랬잖아요. 룻이 다 순종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거기 가기는 가요.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또 내가 불편한 것은 안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룻은 다 행했어요. 온전한 순종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최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그 명령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우리를 앞서는 순위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절대 순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절대 겸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절대 겸손하라. 다시 한번 절대 겸손하라.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예. 여기에 보면 이 말은 누구와 누구의 대화일까요? 바로 이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룻이죠. 룻에게 지금 물는 거예요. 누가 물어요? 보아스가. 그리고 나는, 그러자 이제 대답을 해요. 나는 당신의 여종이다. 누가 이야기해요? 룻이 이야기하죠. 나는 당신의 누구라? 여종이다. 여종이 좋은 건가요? 대단한 건가요?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과 겸비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볼 때 그 겸손과 겸비가 있기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교만과 내 자존심이 나를 꽉 싸매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그 룻이 보아스에게 나갔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게 어떤 남성으로서 매력을 가질 만한 그런 나이가 아닐 수 있어요. 내 딸아, 10절에서 보면 내 딸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남녀 사이에 또래가 비슷하면 내 딸아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 5살 차이인데 내 딸아 하면 이상하잖아요. 10살 차이?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최소 제가 봤을 때는 한 20살 차이는 나야. 그런데 그 정도로 차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명령을 따라 갔고, 그리고 그에 대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가서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9절에도 2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누구를 덮으소서? 여종을 덮으소서.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당신의 긍휼 가운데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은혜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자는 아이 보면 이불을 차고 자죠.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이불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불을 덮어주는 거. 그게 바로 사랑이죠. 그게 긍휼이죠. 덮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엄마 저를 덮어주세요. 그러지 않죠. 추우면 그냥 웅크리고 있어요. 근데 긍휼한 면으로 덮어주죠.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의 그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게 은혜지요. 바로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닉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요. 그러자 그런데 그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비유하는데 뭘로 비유하냐면 개로 비유를 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개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비유하면 가장 불쾌한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여기에서 벌떡 박차고 일어나지 않고 뭐라고 답변하냐?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은 때때로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주지 않습니다. 약간 때로는 불쾌하게 만들기도 해요. 일부러 뭔 일이 안 되게 하기도 해요. 제가 신대원에 갈 때에도 면접을 하는데 교수님들이 쫙 서가지고 얼마나 긴장돼요. 근데 질문을 하는데 제가 이제 CC에서 훈련받았고 간사로 오랫동안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갔더니 CC를 아주 이렇게 한마디로 속된 말로 까는 거예요.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래서 제가 탁 책상을 치면서 아니 지금 이게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듣고 또 제 나름대로 이렇게 솔직한 입장을 이야기하고, 근데 잘 통과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 어떤 경우 불편한 명령이 있을 수도 있고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기분 나쁜 어떤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것에서 박차고 일어나 버리면 오늘 수로보는 여인과 같은 은혜가 떠나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과하기 바랍니다. 조금 기분 나빠도 그것이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한 룻에게 그리고 겸손함으로 나아간 룻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시작.
그가 네.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한 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네, 보아스가 룻에게 어떻게 해요? 축복합니다.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참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딱 봤을 때 야, 저분은 좀 복 받기가 좀 쉽지 않겠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봤을 때 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나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 곧 은혜 주시겠다.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서로 봐서도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아스가 보니까 룻은 정말 복 받겠다. 너는 정말 복 받겠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아야지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서로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11절에 보면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예, 보아스가 약속을 해요.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남자로서 책임진다. 이 말만큼 여자에게 듣기 좋은 말이 어디가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 내가 책임진다. 근데 오늘 너와 시어머니와 너의 가문을, 너의 후손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책임진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에게 오늘 보아스는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나가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라. 내가 책임지리라. 너뿐만 아니라 너와 관련된 시어머니, 가족, 그리고 후손들을 대대에 책임지리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남아프리카에 이제 있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평소에 겸손에 관한 책을 많이 쓰셨대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처럼 그렇게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와닿고 정말로 겸손에 대해서 느낄 수 있게 이렇게 잘 하고 그런 모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 마당에 있는 막대기를 하나 딱 들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막대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어도 싹이 나지 않고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인의 손에 들리면 바로 길잡이의 인도자가 될 수 있고 어떤 역할이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내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를 늘 소원하고 이것을 갈망합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정말 후회되는 일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정말 글씨를 잘 쓰셨어요. 글씨를 잘 쓰셨는데 아버지가 그래서 저를 가르쳐 주시려고 붓글씨를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가 먹을 가르래요. 그래서 먹을 가는데도 싫은데 시키니까 어때요? 그냥 얼굴은 먹보다도 제 얼굴이 더 새까맣고 입은 그냥 나오고 그리고 먹도 그냥 물이 팍팍 튀기게 막 갈고 붓을 잡으래요. 먹을 딱 찍어가지고 글씨를 쓰라고 하는데 이제 그리고 제가 붓을 딱 잡으니까 아버지가 제 손 위에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글씨를 쓰는데 그때 썼던 첫 번째 글씨가 뭐냐? 하늘천자였어요. 하늘천자. 그래서 하늘천 딱 쓰는데 제가 그냥 하는데 아버지가 힘 빼거라. 그래서 근데 쭉 해서 하늘천자를 딱 썼는데 제가 그 비밀을 알았어요. 뭐냐? 그리고는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 하늘천자가 딱 써졌잖아요. 누가 썼어요? 제가 썼어요? 아버지가 썼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 오, 성은이 글씨 참 잘 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네가 잡아라. 그러나 그 손 위에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잡고 있어요. 우리가 힘을 주면 줄수록 글씨는 삐뚤빼뚤해요. 이 일은 엉망이 돼요. 그러나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이 가는 대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아래로 가면 아래로 따라가면, 맡기면 위대한 작품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생각이 있어요. 내 계획이 있어요. 힘을 줘요. 운동할 때에도 코치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힘 빼라. 어깨에 힘 빼라. 힘 빼라. 그런데 여러분과 제 안에 힘이 너무 들어간 건 아닐까요? 그래서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해요.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은혜 받는 자, 성도는 어떤 자세일까요? 내려놓고 바로 주님이 나를 이끄는 대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세로 겸비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못되게 만들지 않아요. 선하게 만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그에게 온전히 맡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룻과 같이 모든 걸 맡기고 전심으로 순종한 룻에게 망한 것이 아니라, 수치를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영광스러운 여인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를 통하여 다윗의 계보가 나왔고 왕의 계보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인류의 아름다운 영광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오늘 또 일하실까요? 바로 절대 순종하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 순종 가운데에서 겸비한 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낮추는 그 은혜가 있는 자를 통하여 오늘 또 일하실 줄 믿습니다.